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전도 생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코트라고 하는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가 계셨는데 전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요건은 인내, 두 번째 요건도 인내, 세 번째 요건도 인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겨지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에 힘쓸 것에 대한 그만큼 공명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 늘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한국을 탐험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했다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말했대요.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최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어떤 선교사들은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희망이 생기겠다. 완전히 그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다면 희망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나라도 희망이 생기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참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뭘 걸고 했을까요? 목숨 걸고 목숨. 순교자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많은 선교사들 무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참 한 달 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이제 풍토병이 있었잖아요. 이질이라든가 무슨 병들이 있었는데 그런 병 걸리면 그냥 죽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 이 나라에 와서 많이 죽었고요. 그들 자녀들도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이 같은 날짜로 이렇게 써있는 그 엠케들의 무덤이 여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길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네요. 자, 우리 한번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게 나의 소와 살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으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상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다 되었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들의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사람을 받는 자는 많은데 사람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자,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여기 그 비유에서요,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인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오세요 하고 보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안 오는 이유가 뭐 장사로 가야 됩니다. 뭐 다른 성경이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뭐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왕이 초청한 잔치에 오질 않았다는 거죠. 안 온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어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안 간다는데 왜 귀찮게 자꾸 와서 그냥 종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임금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불사를 보내서 그 마을을 그냥 막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 다 살려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잔치는 해야 되니까 이제 종들을 시켰어요. 야, 이거 뭐 지금 잔치 음식 다 준비되고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뭐 병신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도 괜찮고 거지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다 무조건 데려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때 종들이 나가가지고 하여간 만나는 대로 그냥 옛날 그 삼천교육 때 뭐 사람 끌고 가듯이 막 데려다가 그냥 잔치집에 막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옛날 그 잔치에는 잔치집에 들어갈 때 거기서 좀 예복이 있대요. 그 예복을 딱 입고 들어가서 이제 그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임금이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 보려고 쏙 들어와 봤더니 다 예복을 입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놈은 저거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놈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창고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서 이제 잔치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 임금은 누굴까요? 임금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한 잔치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초대를 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를 초대했냐면 유대인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하고 거절을 하고 그 잔치에 안 오겠다고 뻗팅기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라든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진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포로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다 그 민족을 멸망하도록 세계가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해서 임금이 생각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오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온 세계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하여간 가난하든 뭐하든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네. 선교사들이 온 세계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해가지고 다 데려다 놨다는 것이죠. 훗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그 흰 옷, 구원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만약에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지옥으로 쫓겨날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그런 것이고, 사실은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그냥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강권하여 막 강제하여 가라고 그냥 나 싫다는데도 그냥 막 타라고 해가지고 막 데려다가 그 잔치집에 사람을 가득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수단 방법만 말해 강제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각오를 여기서 지금 얘기해 준 것이죠.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그 잔치는 사실 모자라는 잔치가 아니죠. 여기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뭐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거절하는 사람 있고 모욕하는 사람 있고 튕기는 사람 있고 우리 뭐 놀러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초청을 하잖아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분주한 일로 인해서 그것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초청받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이거는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 말씀은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아들 하나에게 야 밭에 가서 일하자고 그랬더니 대답은 예 그래놓고 일하러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나 싫어요 바빠요 그래놓고 나중에 생각이 나요. 내가 괜히 아버지 말을 거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그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택받은 맏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었죠. 7절의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랬는데요. 아까 7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이제 보냈어요. 그죠?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다가 계속 거역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세를 주는 그 비유에서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는 상속자니까 저놈을 죽이면
어쩌면 저 포도밭이 우리께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노해가지고 그 동네를 진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인간들을 위해서 보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호세아, 요엘, 등등등등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끝내 말을 듣지 않았죠. 나중에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가 죄가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막 그냥 돈 뇌물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판정에서 막 예수를 죽이라고 막 이제 소리 지르잖아요. 지금 저 데모 같은 것도 할 때 보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데모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막 돈 몇 푼씩 일당 받고 와가지고 막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정치적으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서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막 밀란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받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 대야에다 물을 떠고 막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뭐예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그들이 알고나 떠들었을까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돼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도시는 파괴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거의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나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살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도 들려준 그 내용 그대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나? 그거는 뭘까요?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잔치를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를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그분이 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셨나 그랬죠? 여기 이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초청한 사람들은 처음에 안 오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도록 해가지고 거기는 장애인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늙은이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애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잔치자리를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 잔치자리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거기 들어가는 조건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나마 예복을 거부하고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받은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당신의 전도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외에 많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슨 다른 이방 종교, 힌두교 이런 같은 데는 그게 아무나 힌두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인간을 완전히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양반 쌍놈 하듯이 거기도 지금 또 계급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안 된다, 무슨 가난한 사람 안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안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머릿속에서 이 전도의 대상을 자꾸 이렇게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에 술 막 먹고 맨날 술주정뱅이가 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또 그냥 이웃의 어떤 사람은 막 무식하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떠들고 다니고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개인이 이미지가 나빠지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사실 저부터도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생각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전도의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칙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를 들면 일곱 귀신 들렸던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도 한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저 여자 저거 아직 귀신 들렸던 아주 그냥 저런 여자인데 우리 교회 저런 여자 오면은 괜히 교회 이미지 버린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의를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교회 와서만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거는 사도들만 이랬을까요? 네? 목사 전도사만 이 일을 했나요? 그게 아니죠. 누가 했어요?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무슨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가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밥 먹고 나면 또 교회 가자. 날마다 모여서 뭘 했어요? 처음에는 먹었어요. 친교입니다. 먹고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밥 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어느 때부터 교회에서 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교회가 밥 주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하면 교회가 밥 주거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그걸 친교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의 친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뭘 했냐? 날마다 먹었어요. 날마다 음식을 서로 나누고 먹고, 그리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음식을 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성도들이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걸 갖다 또 사도들한테 바치고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는요,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작은 천국이었어요. 거기는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서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끝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이것 가지고 예배 생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 생활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목회 교육을 가지고 할 겁니다만, 성도들끼리 계속해서 우리가 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와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그 교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여러분. 1년 내내 가도 교회에서 그냥 뭐 그런 모임에 한번 참석하고 예배만 빚고 그냥 주일날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같이 먹고, 또 누가 아프면 같이 가서 기도하고, 누가 무슨 뭐 상을 당하면 그냥 거기가 몰려다니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교인들끼리는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즐겁게 함께 식사하고, 이 모든 게 신앙생활의 그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그러지 않고 그런 거 다 치워놓고 그냥 뭐 자기 혼자 있으면 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특히 우리 재직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 성도가 서로 왔다 그러고 어떡하든지 그분과 또 가까이 지내고 교회 안에서 친교하도록. 왜냐하면 성도가 처음 오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서먹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낯선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을 목사가 나가면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직되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그냥 붙잡고 인사하고 식사하고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인지 물어보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여기 자신과 비교해보자 하는 거,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못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전도자의 자세를 다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마음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보면은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혹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왜 다녀요? 정말 천국이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적어도 무슨 뭐 내가 목사나 무슨 뭐 신학 교수의 어떤 수준으로 설명을 장황하게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찾아오는 저 이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얘기 잘해요, 못해요? 얘기 잘하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에 그냥 입에 닳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훈련을 받았습니다. 달달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제대로 이제 훈련을 받은 분들은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허점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퍼쳐가지고 맥을 끊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당황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얘기만 막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막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도 한번 여호와 증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증인이 되면은 누가 기뻐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아니라고. 김일성이가 기뻐한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여호와 증인 돼서 군대 다 안 가면은 김일성이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막 그러면서 성경에 만군의 하나님 그랬는데 왜 군대를 안 가냐고 막 그냥 하니까 뭐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런 이제 훈련도 받고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음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후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큐티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7 식구를 구원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 노아는 전도자로서 실패한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돈 많이 들어가지고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겨우 몇 사람 구원했어요. 자기 가족 7명만 구원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다른 가족을 못 들게 하는 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쩌자고 딱 자기 직계 가족 그것도 뭐 사돈의 발전 이웃 무슨 뭐 사촌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심지어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냥 거기 들어오지 못한 채 자기가 낳은 세 아들과 며느리만 딱 맞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전도는 실패한 전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어쨌든 노아는 자기 가족만큼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노아가 무슨 위대한 전도자가 못 돼가지고 많은 뭐 마을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하는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가족, 그렇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은 다 구원을 시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 시급한, 다시 말하면은 적어도 노아처럼 내 가족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다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먼 데 있는 이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죠. 선교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형제, 나와 같이 피를 나는 부모, 형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끊임없이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화초 하나를 키워도 얼마나 잘 보살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저 현관에 있는 수족관의 고기가 지금 거의 다 죽었고 지금 10대까지 남았어요. 수백 마리가 다 죽었어 사실은. 근데 제가 조금 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 싶어가지고
모래가 너무 적어서 모래를 사러 갔는데 그런 강모래가 없고 하얀 돌을 쪼갠 모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래를 샀는데 그 수족관 그거 파는 분이 여러 번 씻어서 하라고. 제가 한 진짜 10대 번 씻었어요.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하얀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씻어가지고 넣었는데 뭐 그 모래를 넣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하여간 모르겠어요. 고기가 그냥 한두 마리씩 죽기 시작을 하더니 정말 다 죽고 아주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놈들만 지금 남아서 제가 아까 쳐다보면서 그 배가 좀 통통한 놈이 하나 있길래 제발 새끼 많이 나가지고 다시 꽉 채워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관리를 조금만 잘못했더니 고기가 그냥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새로 낯선 분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오셨냐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 부담스럽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아는 척 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줄 때에 세트교회 갔더니 여기 그냥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뭐 장로님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 하고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어떤 기억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흔히 그런 이야기를 봐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번창만창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들 많지도 않으니까 누가 처음 오는 분이 있으면 낯선 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늘 친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이철원 목사님 고위 대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샛별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철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저도 몰랐고 윗사람도 몰랐어요. 나중에 나갈 때 인사하는데 그때서야 제가 요즘 뭐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을 잘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낯선 분이 왔는데도 제대로 검증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 왔으면 그냥 좀 소개되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워낙 그냥 부담 안 주려고 몰래 와가지고 앉아서 가시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특히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수가 늘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